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이 플라토라는 사람은 훌륭한 선생은 그의 교훈을 희미해질 잉크로 쓰거나 말하지 못하는 글자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글로서 남긴 것이 아니라 직접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서 너희의 삶 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라는 것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당시는 추천서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시대였고 이런 사회적인 특성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널리 알려진 유력한 사람이 신분을 보증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에서도 신뢰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도 또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청거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나 너희나 모두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이기 때문에 따로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한국 사회에서 백이 없으면 출세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그러한 이야기가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사람의 추천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추천이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디크 세파드라는 사람은 교회가 가진 가장 불리한 조건은 교인들의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복음대로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교회를 보여주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다운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편지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편지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는 우리는 마음의 편지를 쓰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말로 하는 것 중에 반 이상이 거짓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말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좋게 보이려고 자신을 여러 가지로 꾸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는 진실이 반도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 사람들의 행동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진실입니다. 지루하면서 팔짱을 낀다든지 하품을 한다든지 하는 행동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쓰는 편지는 얼마나 진실한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마음에 거짓을 쓰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다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자신의 양심까지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편지를 쓰는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마음에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를 진실로서 대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는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가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 때 복음이 빛을 발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니 꼭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를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우편물의 홍수라고 할 만큼 많은 우편물이 전해져서 그런지 우편물에 대한 관심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편지가 온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밤을 새워 읽고 또 읽어서 편지의 내용을 송두리째 외울 정도로 편지를 읽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편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관심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무관심하지만 지켜봅니다. 무관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사는지 지켜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욕먹일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걸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꼭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